그때 요한은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였습니다. 원래 요한은 사도지만 목사였어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습니다. 아마 로마 나라가 이게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갔죠? 예, 반모섬. 그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이에요. 여러 명이 있은 게 아니라 혼자 있었어요. 외로웠겠죠? 근데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구였죠?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편지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편지를 쓰라 해서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요한이 쓴 편지가 어디 있나 하면은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편지 쓴 다음에 딱 보여줬어요. 그 보여준 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이 딱 열렸는데 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는 누가? 하나님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뭐가 있었죠? 24 장로 천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는 뭐가 있었죠? 무지개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뭐가 있었죠? 무지개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진짜 무지개는 아니고 무지개처럼 너무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예,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뭐가 있었죠? 네? 유리바다가 있었고 또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바다가 있으면 쭉 물이 하늘에서 밑으로 흘러버리겠죠. 하여튼 유리바다처럼 맑고 물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또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천둥 소리, 번개 막 소리가 같은 것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소리는 확실히 들렸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불이 7개 횃불이 타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타고 있고, 보좌 안하고 밖에는 뭐가 있었죠? 네 생물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찬양을 했죠. 24 네 생물이 찬양하고 또 24 장로들이 찬양했어요. 하늘이 뭔가 궁금하죠? 지금 하늘이 뭐가인지 궁금하죠? 그냥 여기 위에 우주선 타고 가는 하늘 말고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늘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있고 찬양하고 계세요. 그걸 봤을 때 요한은 느낌이 어떻겠어요? 혼자 섬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빛난 하늘을 보고 찬송하는 소리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했겠죠? 땅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지만은 로마 황제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핍박당해도 참고 나갈 수 있었겠죠? 우리도 그 하늘의 보좌를 생각할 때 어떤 핍박이 있어도 참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면 너무 길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딱 2마디만 할게요. 오늘은 4명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하늘의 모습인데 오늘은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4명인데 누굴까? 당연히 요한이 등장할 거고 등장인물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등장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실은 4번째고요. 그보다 3번째 나타나는 것은
일곱 개의 나팔과 비슷한 소리인데 일곱 개의 천둥소리. 그러니까 오늘 등장인물은 네 명입니다. 요한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그리고 일곱 개의 천둥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자, 요한이 봤던 하늘에서는 찬송했는데 그러면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읍시다. 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읍시다. 앞에서 듣는 것만큼 들어가서도 잘 들어야 돼요. 예. 자, 우리 어린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들읍시다. 등장인물 첫 번째 요한입니다. 1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봤다. 뭘 봤어요? 두 번째 등장인물.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하늘에 무지개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무지개 같은 것이 있다 했지 실제 무지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천사는 천사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봤으니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땅에서 있죠.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봅시다.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내려오는지. 힘센 천사입니다. 천사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구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구름을 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무지개가 천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이 천사에게 있습니다. 얼굴은 예수님 얼굴처럼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천사의 발을 봤더니 밑에서 발을 봤더니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사실 다리죠. 성경에서 발이나 다리나 이렇게 같은 말로 이렇게 씁니다. 다리가 풀과 같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주일날 봤던 예수님도 발이 주석같이 빛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고 있다 그랬죠. 이 천사도 7 횃불과 한 2개의 횃불이 천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이런 모습으로 보냈겠습니까? 요한을 위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내줄 수 있는데도 요한을 위했습니다. 땅에서 요한은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도 내려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참 의심이 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 느낌이 안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보는 순간, 그리고 천사를 본 요한이 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느낌이 확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천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리라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들도 나중에 천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천사를 통해 나타난 영광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 땅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봅시다. 천사가 이제 땅에 섰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땅에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한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로서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이죠. 땅과 바다를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천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심부름하는 성기는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책이,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는 사자처럼 외친다고 또 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하고 사자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경부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죠? 하늘에 열렸을 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사람이 없으니까 울었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니까 하나님 곁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로 되었으니까 두루마리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 권위가 있어야 도장을 풀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 장로인 천사는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도장을 뗄 것이다. 요한이 뒤로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사자 모습을 한 분이 있었습니까? 사자 모습을 한 분이 아니라 어린 양 모습을 한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사자처럼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6장 뒤로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의 도장을 하나하나씩 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재난을 보내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땅에서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같은 책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그냥 큰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고, 땅에 있을 때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은 어린 양이 다시 가지고 있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폈습니다. 이제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펴두신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처럼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아모스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말씀하시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늘에 있는 감춰진 이 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니까 하늘로부터 7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걸 적으려고 했습니다. 자, 천둥 소리는 세 번째 등장 인물입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천둥 소리, 7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천둥 소리가, 우레 소리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두루마리 책을 교회에 알려주십니다. 이미 5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께서 받으셨고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께서 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점점 하늘에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데 땅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7 우레 소리가 말한 것은 어떻게 말해요? 그것을 도장처럼 다시 감춰두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하시는데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 중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을 알려주시면 어떤 것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너무 알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지만은 100살 살고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40년 후인데 40년 후 3월 27일에 제가 죽는다. 그걸 하나님 알려주시면 지금부터 달력에 계속 표시해 나갈 겁니다. 그거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것만 알려주십니다. 어떤 거는 때가 되어야 알려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한순간 한순간 필요한 것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도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감사하게 받고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뜻이 무엇일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알려주지 않는 때는 믿고 순종합시다. 잘 배우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배워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이 첫 장면입니다.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왔고 땅에서 있은 일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있은 일,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그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자, 앞쪽 장면에서는 누가 말했죠? 직접 말한 것은 하늘의 소리만 말했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직접 말한 것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이제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왼손에는 그 책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 작은 책.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자, 누구에게 맹세할까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고 요한에게 사실 맹세하겠죠. 그리고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맹세하며 이 천사는 말해줍니다. 근데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하늘의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는 아니지만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5번째 도장을 뗄 때에 하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의 고난과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땅에서 요한은 부러지졌고 성도들도 부러지졌습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러지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부러지졌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땅에 내려온 천사가 이제 요한 앞에서, 교회 대표인 요한 앞에서 맹세하면서 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지체하지 않는다. 곧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복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곧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사실 여기 나옵니다. 언제인지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왕이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는 그 일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찬송 중에 나옵니다. 감사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교회를 위해서 원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 주실 것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 주실 날,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한 대로. 그런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한,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말씀해놓고 비밀이라고. 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비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비밀로 두었지만은 이제 곧 완성될 것입니다. 다니엘한테는 아주 비밀로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니엘한테는 완전히 숨겨져 있었는데 비밀이 점점점 알려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비밀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비밀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신약 262페이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읍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까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비밀은 나타난 알려진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비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비밀인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신다는 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구원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가시고 다스리는 걸 통하여서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이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비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점점 우리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지만 역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빼앗기고 그 유배가 있었던 요한에게, 목사, 사도를 빼앗기고 외롭게 참 헤매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데서 비밀은 계속되고 있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단련되게 하시고 교회를 단련시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요한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립시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교회의 대표자인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천사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는 역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가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열려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이 가라, 이 말은 사명을 향해서 가라 할 때 주로 쓰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가라.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갔습니다. 또 요한은
하늘에서 하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나온 명령은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 책을 받아라.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에게 갔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나한테 주십시오. 요한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는 요한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은 땅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하늘의 두루마리 책을 보고는 요한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어린 양께서 하시는 일을 땅에서는 누가 합니까? 요한이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말씀, 어린 양이 받은 말씀을 이 땅에서는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요한이 그 천사에게 다가갑니다. 두루마리 책을 받은 천사에게 다가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 앞쪽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말했는데 이제 천사가, 책을 가진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가져가 먹어라. 내 배에는 써나 입에는 달 것이다. 먹으면 쓸 건데, 속이 썰릴 건데 입에는 달 것이다.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단 책. 요한은 받아서 단숨에 꿀꺽 삼켰습니다. 너무나 달았습니다. 먹으니까 썩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것이 요한이 한 신비체험의 끝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음식이라면 입으로 받아 먹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 먹겠습니까? 마음으로 받아야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뱃속에 넣는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거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 볼 때는 달기도 하지만 그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양심이 찔리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단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었다.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는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인인 우리들의 죄가 용서했고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양심의 평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니,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들 자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착하다. 참 어떻게 참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참 너무 인격이 훌륭하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달콤한 복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우리 입에 달콤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는 우리가 악한 본성이 점점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받은 우리 가족도 그렇게 변해가고, 내 부모도 변해가고, 자녀들도 변해가고, 성도들도 변해가니까 참으로 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쓴맛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책 안에는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온 그 천사가 손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주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며 창자에 채우라.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의 책을 먹었는데 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지만 이 슬프고 슬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을 선언해야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을 전하니까 속이 쓰렸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제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외롭고 괴롭고 분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이 분노란 말이 쓰다는 말, 오늘 말씀에 있는 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겔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그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 거 뺏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니까 속이 쓰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위장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요한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쓸 무렵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이 쓰리고 지쳐가지고 요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에게 이 말은 대항하여 이 말도 됩니다.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들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심과 도둑질하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변하니까 요한이 지쳐서 속이 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힘을 주시면서 복음 말씀으로 힘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너는 참 속쓰리게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전해라. 속이 쓰리게 전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달고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중에 중요한 것은 요한, 앞으로도 너 고난 때문에 쓰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너 말씀을 먹고 달고 새 힘을 얻었지. 그렇지만 너가 그걸 먹고 소화하고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때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 달콤한 말씀을 먹으면서 교회는 자라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2000년 동안 교회는 전하면서 쓰리던 고통을 감당해 왔습니다. 순종하며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보통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주위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고 그 나쁘게 살아갈 때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달게 위로해 주시지만 또 다른 위로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 계속 단 말씀을 먹으면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요한에게 이미 말한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의 책을 받아서 그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이미 하늘에 가셨어도 계속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복음 말씀을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교회는 만들어졌고 교회는 회개하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 복음 말씀 들을 때 달콤하고 위로해 줄 때 달콤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속이 쓰리고 회개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참으로 달콤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속쓰린 고난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달콤한 말씀을 받고서 소화할 때는 속쓰리게 소화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고난 가운데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